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코로나 상황 현실 속에서 성탄절이 사라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새벽송을 돌던 그 어떤 추억들이 사라지고 또 가는 곳곳마다 거리에 나가면은 캐롤성과 또 반짝반짝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성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는 올라이트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우리의 기쁨을 추구했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성탄의 감격들과 추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또 성탄의 어떤 분위기 또 성탄의 의미가 상실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성탄의 주인공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휘황찬란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요 희망이요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성탄이 행복한 성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성탄의 주인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엄청난 고난의 어떤 시련들을 다 치르고 그리고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과 실상이 오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약속이 바로 언약의 사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두 가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내 사자는 누구이며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먼저 내 사자 여호와의 사자부터 한번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실 이 시점으로 볼 때 엘리야는 이미 죽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미래에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는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는 사역을 하러 온다라는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사역. 물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로 돌이키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우리의 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돌이키는 사역들 너무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류로 하여금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도록 돌이키는 작업, 그 작업에
포문을 여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도대체 과거에 죽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앞으로 온단 말인가?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높아진, 이제 이것은 고대 사회의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 왕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요,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신하들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그 길을 다 닦아 놓는 거죠. 그래서 높아진 것은 정지 작업해 가지고 낮추고, 그리고 움푹 파여진 낮아진 땅들은 다시 메꾸고, 그렇게 해서 높이고, 그래서 이 왕이 걸어가는데 아주 평탄, 요새처럼 뭐 이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왕이 갈 길을 정지 작업하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다 말씀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씀하는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인데요? 이미 눈치는 다 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선지자 오리라고 예고되어진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누구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 누구입니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세례 요한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지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일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는 아빠, 엄마, 부모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탄의 꽃이 거기에서 피어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변에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외쳤던 소리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외칠 수 있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계시다가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나장로님으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은 성탄절 의미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삶들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방송실 부탁합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새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했느냐? 두 돌비,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체결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길 자체인,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은 어쩌면은 길 자체인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 그분은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어디에다가 맺어 주셨는데 이 돌판이 아니라 여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언약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1절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분은 성전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라고 그랬을 때,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찾는다라고 그랬을 때 아주 소중한 것,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과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성천교회가, 이 민족이 왕이신, 주인이신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이에요.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 하반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바. 계속해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간절히 찾아야 될 분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캐럴을 부르는 것, 노래를 하는 것, 들떠서 우리가 춤을 추고 하는 것, 어디에 가서 좋습니다.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해방자로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행보하지 않았고요, 경제적인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느냐?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나장로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병을 앓았어야만 됩니까? 우리가 왜 지옥의 형벌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하고 이 땅에 성탄절 말씀하는 거죠. 성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협박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장론 가신 건 매우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나장로님은 제가 임종 전날 제가 마지막 만났으니까 얼굴 뵙고 대화를, 제가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제가 대화를 나누었으니까요. 나장로님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략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염려를 가지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천국을 예비해 두심을 믿으니까, 천국의 실존을 믿으니까,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은혜가 성탄절에 오신 예수,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는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불을, 하나는 잿물인데, 불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금을 연단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죠, 그죠? 여러분들이 풀무불 예전에 시골에서 저희 집 옆집에 이 풀무불에서 대장장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보았어요. 불 속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게 되면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이런 불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잿물 있잖아요. 잿물 무엇을 합니까? 표백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만드는, 희게 만드는 그런 표백작용을 하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어떤 흉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으니까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자손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3절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무엇입니까?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을 제사장, 레위인들 말하죠. 그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게 이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대단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일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들 레위 자손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가면은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당연히 받으시죠.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까? 대단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봅니다. 말라기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 백성의 삶들을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보죠. 말라기서 1장 8절.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그들이 드리는 이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라기 1장 8절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저는 것을 바쳤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랬는데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은 그것을 너희들의 총독에게, 정치적인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받지요. 나도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예배 때문에 질려버렸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앉아 있음이 대단한 예배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요, 이 자리가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너무 아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레위 자손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드리는 제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리는 제물을 연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느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씻음 받았잖아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씻음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번 보십시다. 두 구절만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가 많이 막혀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특단의 조처가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예배에 또 이 막힘이 올까 참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래하시는 그 순간이 지겨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그 일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 그 시간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자신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찬미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여기 보면은 제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김진욱 권사님, 이경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이지요. 유민자 권사님, 우리 오병인 선교사님 차량 헌금으로 이미 1,000만 원을 해주셨고, 다음에 또 연말이 되어지면 1,000만 원을 또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잖아요. 이 사랑을 그 누구에겐가,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고통, 적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레위 자손과 재물을 회복시키시고, 세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신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제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오늘 말씀 보면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성탄하신 예수님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는 심판을 집행해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오늘 말씀 5절에서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죄악들을,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언약의 사자를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 6절 방송실 빨리 따라와요. 자,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을 이것. 그러면 그들이 멋있게 살아서, 자신들이 성결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성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어주신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분이 우리에게 계심에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성탄을 기다리는 대망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